사도행전 14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지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심한 아주 영적 공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적대시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이제 핍박하게 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기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심지어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돌을 들고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모습은 참 대단하죠.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 뭐 이들이 용맹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겠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정리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면 시련이 생길 수도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렇게 절망 속에 막 푹 그냥 늪에 빠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 진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불과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말씀만 이제 전하게 됐었거든요. 그 말씀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서 새로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율법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절망했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많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고니온에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또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죠.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저거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말씀으로만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반대파의 공격이 너무나 극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들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도 받게 돼요.
귀신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사람들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코로나 초창기 때 그 여름 초여름쯤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뭐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울림이 있었어요. 이건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오미크론이 그 사람이 그렇게 치명적인 게 좀 그 전보다 덜해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걸리면 치료받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는 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낯선 뜨거움 같은 그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시는구나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약하는 거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도 또 이루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고니온의 이 복음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깜짝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적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걸 막 너무 흠모하거나 동경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건 말씀을 떠받쳐주는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사도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막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 오히려 더 반대였어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늘 언제나 겸손히 낮추었어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힘도 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받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가장 기저의 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 우리 4장에서 맞는데 4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고니온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던 병이 낫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기적. 우리를 공격해오던 그 정말 악한 권세들의 그 세력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듣는데 반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살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같은 물을 먹는데 음매하는 젖소는 우유를 만들죠. 근데 독사는 독을 만들어요. 똑같은 물을 먹는데. 그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디든 똑같은 기적을 목격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리하고 날선 거물 딱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게 이렇게 뭐 절대 반은 아니죠. 숫자의 반은 아니지만 두 부류로 나누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똑같은 말씀 떨어지는데 반응이 참 다른 거죠. 왜 그럴까?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예고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생명의 삶, 우리 마중물 기도회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런 예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 예수님 사랑하라고 해서 싸우게 하실까? 서로 다투게 하실까? 이 다툼은, 분쟁은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인 사람과 아니야, 왜 이건 내가 하나님 어딨어?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그 안에서 갈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정말 친한 지인들끼리도 너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나 너 안 본다, 막 예수님 하지 마라, 막 이런 일도 얼마든지 우리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막 다 좋은데 그런 얘기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점점점 세상에 이렇게 변화가고 있을 때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만장일치로 아멘 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경우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사탄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또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은 어둠을 드러내게 합니다. 신앙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흑백 논리냐 그거 아니고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한 발 여기 걸치고 한 발 여기 걸치고 이런 게 신앙에는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에 잡았던 그 세상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튕기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복음을 전하면 공은 이미 그분한테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더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보니까 알더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더라. 계속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관리들은 이고니아 그 성, 그 도시의 공권력자들, 군 통치권자들과 그 수하 관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 전중에서 휩쓸려서 이 사람들이 같이 그래? 이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거 뭐 안 되겠네? 혼쭐을 내줘야겠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달려든 거죠. 근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했는데 아직 돌로 친 건 아니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얘기죠. 두 사들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또 이들을 도와주시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이 그들 머리 꼭대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음모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전에 기tum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무리가 덮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혹자는 어떻게 사도들이 돼가지고 도망을 칠 수가 있냐 비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순교를 너무 미화하면 안 돼요. 순교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교의 때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그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막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순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니죠.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백색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맛일지 않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지금 순교의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기하고 무모함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이 도를 넘거든 싸우지 말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해서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우리 한번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루가오니아 지역이 그 밑에 보시면은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루가오니아 조금 큰 글자로 있는데 그 밑에 루스드라가 이고니온에서 한 30km 좀 안 되게 29km 정도 남서쪽으로 위치해 있고 더베는 한 100km 조금 안 되게 9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오른쪽에 그 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저기가 그 루가오니아의 중심 도시 두 도시를 뽑으라면 루스드라와 더베 저 두 도시가
중심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로 이제 가게 되죠. 더베가 이제 마지막 1차 선교여행의 최종 목적 지역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게 그 다음 여정의 끝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이 들어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한 게 아니죠.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새로운 선교의 터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 그들이 뭐 하죠?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한이라는 말씀에 그 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에산?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 에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한두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했다. 복음 전파의 활동이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가운데 보면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냥 꾸준했어요. 박해를 피해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장소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우선순위와 사명이 절대 바뀌지 않은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살아낸 거죠. 여기서 온 천하는 다른 나라, 외국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접하지 않았던 다른 환경들, 다른 영역,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선교하러 다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임을 기억하는 것. 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곳으로 내몰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제 너무나 안 돼서 이제 못하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마음병원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주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예배를 계속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병실 6인실이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이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면서 이분은 조금 덜 아프고 다른 분들 좀 많이 아프시고 그랬는지 좀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한 분을 한 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시고 오더라고요. 휠체어도 끌고 오고 손도 붙잡으시고 이렇게. 그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거기 그 자기 병실에 있는 분들을 다 예배 시간에 다 전도해서 거기 이제 외출하거나 뭐 이런 분 아니면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와서 뭐 병문안도 오고 뭐 이러면서 그분들 중에 두 분이 교회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분 아는 분 중에 직장에서 내가 정말 승진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기 싫은 한직으로 이제 몰려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막 뭐 야근하고 처리하는 건 막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 들리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오히려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를 내몰릴 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집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장가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여기 파송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아파서 지금 나약해져서 병원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파송해 주신 거구나. 나 직장에 지금 나 계속 승진하고 막 출세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변방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구원할 영혼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 거죠. 생각의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 창업을 해도 그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시장 조사도 하고 주로 어떤 연령대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컨설팅도 받고 이런 창업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준비 없이 막 일단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한번 숨고르게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도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구상해 보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거기에 알맞는 전도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사역은 극과 극을 달렸어요. 한쪽으로는 정말 은혜 받고 체험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그 축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심한 그 적대감과 그 몸부림 그런 핍박과 반대들이 있었어요. 두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 이제 겪게 되죠.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는지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시청자 같은 이단들 월화목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3시간씩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교육받는 거 아세요? 그리고 몇 번씩 시험을 쳐요. 예전에 한번 그 한참 작년 초에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 퍼지고 이럴 때 영상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오하이오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하얀색 위에 블라우스 셔츠 같은 거 입고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험지 뒤로 탁탁탁 넘기고 이런 거 봐셨어요? 사관학교인 줄 알아서 지금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시험을 쳐서 거기 테스트에 통과하면 거기 신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식의 PD수첩인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그 교주 이만희 씨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알고 있던데 진짜 맞습니까? 물어보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네요 이러면서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주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신도들은 우리 교주는 절대 우리 총회장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영적인 우매함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배움의 어떤 깊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빠져드니까 이게 우매함이 생기니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를 갖고 있는데 진짜는 너무 가짜처럼 느슨하게 설렁설렁하게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귀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나중에도 우리 결말 부분을 보겠지만 28장이 끝나는데 끝나는 것 같지 않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운동들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을 삶으로 살아가는 써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부흥과 추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국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막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사업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자녀들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 기도 제목들 갖고 계시고 또 주님이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받고 나서 무엇을 할 건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왜 잘 돼야 될까요? 자녀들이 또한 복음으로 통일한국의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우리 결의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건강한 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왜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재정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헌신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얻고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 반드시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또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제일 좋은 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게 곧바로 불러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닫힌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복음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결의 마음마다, 가족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시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계획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따뜻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답답하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